진실한 신자가 아니더라도 부활절이 되면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말하도록 입을 막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이게 만약에 누가 물었거든 시체를 누가 도둑질 해갔다고 얘기해라 라고들 입을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도둑질해 가서 어디가 시체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이후에 그 시체가 발견되었을 텐데 어디를 뒤져봐도 종교 제도단이나 로마 병정들이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분명히 애썼을 텐데 아무도 찾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목격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많이 생겨났습니다. 증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큼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기적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제 죽을 텐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6장 21절과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정말 그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으니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이 리즌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의 팩트, 사실이지 이게 무슨 누가 꾸며낸 픽션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살아나셨다는 것을 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제가 정사 기념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진리 가운데 몇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만큼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 진리의 핵심인 것만큼은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의 권세로 인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정말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부활이 정말 기적이면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기적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제가 말하는 기적은 뭐 이렇게 죽을 불치병이 걸렸다가 낫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환상을 막 보았다든가 어떤 이런 진짜로 신비한 이런 기적보다도 아주 구체적이고도 우리 실생활에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들을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민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이민자들이
정말 2세, 1.5세, 2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블루칼라 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산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질병이 있어서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아픈 몸이지만 오히려 그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아프다고 그냥 찡찡대거나 짜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난 그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썼는데, 네, 정말 억울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담담히 인내하는 삶. 그 사람에게 뭐 화를 내거나 복수할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전 그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늘 손해를 끼치는 사람, 못살게 구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정말 말씀에서 기록한 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이 사람을 충분히 미워할 만한데도 전혀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일이 너무나 안 돼요. 하는 일마다 뭐 부딪히는 게 많고 꼬이고 세상 일이 잘 안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허락해 준 것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기적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두 사람이 막 싸워요. 그냥 서로 정말, 예. 그 싸우는 두 사람을 보고 자기가 중간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도 욕을 먹고 저 사람이 욕을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화평케 하려고 애를 쓰면서 정말 중간에서 두 사람 사이를 좋게 만드는 사람. 이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은 자꾸만 나를 밟고 눌러서고 이기려고 하지만, 나는 지더라도 나를 이긴 사람을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웃 사촌이 땅 사면은 배 아픈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이웃 사촌이 땅을 사거나 잘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 얼마든지 세상에서 보면은 잘 나가고 다 보통 사람보다는 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자기를 좀 자랑하고 자기를 얼마든지 나타내고 명예를 뽐낼 만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 유혹에 빠질 만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안 빠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 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저는 이런 기적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정말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하는 말 두 마디가 나와요.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 참 예수님을 사랑했던 몇몇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여인들이 주님 또 가서 시신이라도 뵈려고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 큰 돌무덤을 누가 좀 움직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도착을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돌이 옆에 치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은 하늘로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돌을 굴려서 지게 해서 뒤 옆에서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조차도 무서워 떨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죽은 모양 자랑같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7절 보시면은 니들 장사 지냈던 예수님 보러 왔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그분 살아나셨으니까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너희가 보고 싶어하는 주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당연히 놀래고 무서웠지만 한편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면서 막 다름질 쳐서 제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다락방을 향합니다. 막 다름질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주님이 그때 말씀해 줍니다. 9절에 첫 말씀이 뭐예요? 여인들 향하여서 샬롬, 평안하냐?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샬롬, 우리말 하와이유, 헬로 뭐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만 저는 이걸 갖다 그냥 인사치료하는 예수님의 샬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은 부활한 주님께서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카 라고 하셨어요. 아니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번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처음 만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뭐 돈도 많이 가지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평안이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큰 집에 살아요. 어마어마한 집에 삽니다. 클락스빌에, 진짜 클락스빌에 있는 집들 가운데 큰 집들은요 몇 밀리언 달러 하는 집들 있잖아요. 큰 집에 살아요. 차도 뭐 좋은 차, 뭐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좋은 차가 몇 대나 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은요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비참하게 살아가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그런 것 하나도 없어도, 아니 심지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일어나셨으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 재난을 당하더라도 말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얼마나 오늘날 이 세상에는 곳곳마다 전쟁이 심합니까? 얼마나 요즘은 전쟁도 그냥 싸우는 전쟁, 이 테러들이 어디서 나타날지를 모르잖아요. 불안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사람들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고. 근데 이런 세상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피스, 평안이 있어서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부활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 어떤 사람들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일날 교회는 나와서, 교회 안 오면 좀 이상하고 찝찝하니까 나와가지고 또 그것도 한 주일 동안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아서 죄를 고백합니다만 교회 문만 떠나면
또 똑같이 안 믿는 사람 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묻으며 돌아가셔서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교회 오면 그냥 회개만 하고 됐어요, 끝이에요. 또 똑같이 세상에 사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나한테 해꾸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복수하려고 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짜증내고 신경을 내고,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원망하고. 그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삶이 뒷받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 이거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살아가는데, 누가 예수를 더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목회 칼럼에 그걸 쓴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부활의 증인들처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 모양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확실하고도 더 분명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니, 부활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분명히 성령을 보내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겠죠. 아니,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가 로마서 6장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함께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제가 앞서 열거한 그 부활의 기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뭘 살아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 나 자신은 부인하고 정말 날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오늘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죠? 그 고통의 잔, 진노의 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온 형벌을 자기에만 다 쏟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다 하기가 힘드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참고 그것을 다 담당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내어드렸을 때에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부활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엄청난 기적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신비한 체험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있어져야 될 작은 기적들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실제적인 삶의 기적들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해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정말 겸손히 행하며 사랑하고 기뻐하며 오래 참고 선을 베풀고 정말 작은 일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하며 내 자신을 절제하고 여러분 마음과 심령에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까지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2015년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크고 작은 수많은 부활의 기적들이 계속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